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성소로 올라와 예배하며 찬미 제사를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의 입술의 찬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과 123장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아침,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것 같이 저희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19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남아있는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의지에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틈에서
예배를 위해서 김지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천한 저희들, 죄인 중의 예수들을 하나님 알게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이름 부르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꾸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환난도 영광도 아버지 다 있지만은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도 있습니다. 위에다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또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이 아버지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거두어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아버지 귀천한 아버지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천한 것 특별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헬률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아버지 옷자락만 스쳤는데 아버지 그 헬률증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새워 이슬 맞으며 고기 잡던 어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아버지 사람이 바뀌어진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위에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그러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헬류증을 치료한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버지 바뀌어지는 세상에 아니 사람이 바뀌어지는 아버지 그 놀라운 모습들도 아버지 보았사오며 아버지 그런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드러나면 어디까지 드러날 것이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작아지지 못하면 어디까지 클 것이며 아버지 부족한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작아지고 낮아지는 자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작아지고 싶어 낮아지고 싶어 이 시간도 아버지 꿇어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구린 16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버지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목사님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이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셨고 한 말씀도 흘려지지 않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써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하고 오늘하고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졌죠? 현수막도 바뀌었고요. 앞에 보시면은 드림천 색상도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보라색을 띠고 있었고 목회자의 스토리 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깔이고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흰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순결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색상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 드림천이나 목회자의 스토리 그리고 현수막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그림들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에 그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화를 그렸고 그리고 색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낯이 기억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형상을 두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성화를 그리고 스토리과 색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습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마음속에 십자가를 보았으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은 우상이겠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이 색깔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교단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거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맞는 이야기면서도 사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성탄 아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큰 명절이 4개가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 있죠?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부활절.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무슨 절기가 있죠? 맥주감사가 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4번의 큰 명절이 있는데 차이점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개는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진 절기 명절입니다. 2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명절이고 또한 부활절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1년에 2번의 감사의 절기를 주셨는데 봄에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4번의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주일을 준비하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절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던가요? 4주 동안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더니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기다림이 있던가요? 사순절을 통해서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할 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기다리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두 개의 절기는요, 분명히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기다림이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고, 그 감사가 단지 봄에만 있고 가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감사이어야 함을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던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또한 부활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음악이 가질 때 기다릴게요. 성탄절과 우리가 부활절을 이야기할 때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혹시 경중을 이야기한다면 부활절이 클까요? 성탄절이 클까요? 여러분 어떤 절기가 크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을 크게 여기고 부활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인지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조금 더 크게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번의 절기, 성탄절과 부활절을 두고 본다면 어떤 것을 더 크게 여기시겠습니까? 저는 부활절의 절기보다는 이 성탄절의 절기가 예수님의 겸손을 극치로 보여주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내 가치가 여러분이 만든 물건보다 가치가 더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조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겸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인간을 구원하는데 굳이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물주가 피조물로 태어나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의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그런 겸손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겸손은 바로 이 성탄절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참 많이 이야기하던가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믿음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던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이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물주였던, 창조주였던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저 순환은 하나님의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극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서 기쁜 성탄을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독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죽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기쁜 마음이 아니라 슬픈 마음일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에 기쁜 성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쁜 성탄이 아니라 슬픈 성탄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요, 죽기 위해 오셨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탄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축하하던가요? 아, 장군감이야. 이쁜 공주가 될 거야. 그 새 생명에게 너는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승장구하고 부귀명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죽음이라는 장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바로 죽음이라는 그 장막과 죽음 이면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태라는 사람은요,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과 창기라는 직업은요, 죄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이란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 일본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일파는 긴 싫습니다.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괜히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마태가 그러했습니다. 마태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관리로서 일을 했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기에 유대인들은 마태가 싫었습니다. 그냥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 세리 마태를 어떻게 하던가요? 나를 따라오라. 그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 제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리고성의 삭개오라는 인물을 잘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키가 작고 심지어는 물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섞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 잃어버린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삭개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재산을 남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속여서 빼앗은 물건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삭개오의 입장에서 모든 힘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회개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고, 회개를 통하여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이 그 가운데 생겨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밤에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예배당에 떠나 있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이 예배당 밖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그 무리 가운데 섞이지 못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아셨을 때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지도자들 가운데 2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엄마 차스를 씁니다. 2 제자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 순간 저희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서 고위 관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엄마 찬스를 씁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너희는 아직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심히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높은 자리에 승승장구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획득하고 지식을 많이 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짐을 통하여서 섬김의 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접받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그냥 흠양하시면 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여러 가지로 멸시천대를 받는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즐기며 놀았다라고 표현되는 구절이 있던가요? 아니요. 한 곳도 없습니다. 철저히 어려운 자를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의 죄 용서함을 선언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직분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연조를 이야기할 겁니다. 직분과 믿음의 연조가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알고 있던가요? 고개를 숙입니다.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무거워서 스스로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연조를 더하게 하시는 것은 더 낮아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이 앞에 꾸며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본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저 지옥의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이라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거기에 순종하고 지극히 낮아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 성탄절의 절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케이크를 나누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런 절기이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도도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가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밝히러 빛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연말이 되어지고 연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을 바꾸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며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감사 예배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성탄 발표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빠의 그 고난과 엄마의 강권으로 아이들에게 좀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저희 둘째와 막내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요즘은 그 방송 댄스라고 얘기했는데 율동을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 윤은영, 윤서훈 학생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율동을 하고 그러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몸으로 봉사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기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면 남겨주세요. 네, 잊어버렸어요. 율동하다가.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만찬을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모두 함께 귀한 만찬에 예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나눔의 광고입니다. 여전도에서 지금 예배 후에 떡국떡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당이 아니라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수련 예찬에 참석하시고 함께 그 수련회 가셔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신정이 다가오잖아요. 2025년도 1월 1일이 되면 신정인데 그때 드시라고 교회에서 작은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가실 때 한 봉지씩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 기도회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수요 기도회를 오늘 오전 성탄 감사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는 없고 오늘 성탄 감사예배로 다 당에서 그렇게 결의가 됐기 때문에 광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피 크리스마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쁜 성탄을 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슬픈 성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아시죠? 제가 또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윤경철 집사님, 우리 방송실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이신데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아내들 아가씨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 분위기, 이 상황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을 때 저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한 가정을 일구어 줄 줄 믿습니다. 이름이 레슬리거든요. 국적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먼 나라에서 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남편을 보고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말을 거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이 축하해 주신다면 저 가정이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한 가정을 일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예, 레슬리 스탠드업. 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예, 앉으셔도 돼요. 슛다운. 예.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다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저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엄마와 아빠와 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경철 집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그리고 레슬리라는 저 아가씨가 와서 사실은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남편을 보고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올 겁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환영해 주시고 살갑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이 품어 주셨을 때 저 가정이 교회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 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넘겨주세요. 오늘은 파송의 노래를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나와 있는 115장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션에 함께 찬양하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으며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전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라 하십니다. 기쁨의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전하며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 복받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며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